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사무엘상 6장 후반절 보고 시간이 많이 나오면 7장도 일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6장 후반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향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글론을 향하여 하나를 드렸더라. 그래서 블레셋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연합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또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 시대까지, 바울의 초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완전히 전쟁에 승리해서 그 다음에는 힘을 잃어버리죠. 원래는 이 블레셋 땅은 우리 지금 말하는 가자 지구고, 이것은 유대의 땅에게 속했는데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죠. 자, 18절.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을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이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렇게 이 금주나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법궤도 거기 두었다 이 말이죠.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이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 아니었는데 그 법궤가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아니다가 막 궁금하다 그러면 그거를 못 참고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는데 5만 70명이 아니라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벳세메스 사람들 인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해놔서 이렇게 나중에 이게 잘못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해서 7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되는 대제사장도 만질 수 없는 이 법궤를 보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웁니다. 하나님의 잘못했다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겠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고. 이제 일단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다 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누군가를 보다가 또 죽을 수 있고 더 큰 재앙이, 여긴 지금 70명이 죽었지만 앞으로도 어떤 큰 재앙이 임할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옮기자 이 말이에요. 딴 데로 옮기자.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야 뭐 안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아마 벳세메스 사람들이 더 힘이 셌던지 아니면 서로 뭐 합의를 했던지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다행히 그것을 우리가 그럼 받겠습니다 하고 가져왔죠. 그래서 호기심으로 발동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안을 들여다보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용납하면 후에도 또 가볍게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명을 죽이시죠.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워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둡니다. 아비나답. 기랏 여아림의 한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마 당시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 중에서 아비나답의 집 중에서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잘 두게 하죠. 섬기게 하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 집에 복을 줍니다. 복을 줘. 그래서 앞에서 또 봤죠. 법궤, 여리고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실로에서 350년 있다가 에베네셀에서 전투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결국에는 블레셋 땅 아스도로 갔다가 다곤 신당이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부러져 나가고 독정이 일어나서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도 독정이 일어나니까 에그론으로 보내려다가 결국 우리도 안 받겠다 해서 이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와 또 이제 새끼를 막 낳은 그 암소죠. 그거를 이제 수레에 싣고 보냅니다. 근데 정말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송아지를 제물로 그 수레를 나무 땔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 외에 속죄제, 속건제물 외에도 화목제물로 드려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앗 여아림으로 가죠. 기앗 여아림. 거기에 있다가 이제 다윗의 명령으로 이때도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끌고 오다가 수레가 소가 놀래서 막 뛰놀므로 그거를 붙잡던 사람이 죽었죠.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그 집에 복을 주는 것을 보고 다시 다윗이 어깨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옮긴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시 또 성전 안에 들여놓죠. 이런 계약이고, 그래서 오늘은 벳세메스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기란 여아림에 대해서 보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7장까지 7장도 같이 보았으면 잠깐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랏 여아림에 결국 안치되죠.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산에 사는, 그러니까 동네하고 좀 떨어진 산에 사는 제사장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아비나답 집에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마 그 집에 복을 주었겠죠. 그래서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 집, 레인이었는지 제사장의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법궤가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복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교만하여서 그 법궤를 보려고 했다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나 막 벌을 주고 막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엘르아사를 아론의 아들인 동명이인이죠. 아론의 아들과 따로 세워서 대제사장 후손을 대신해서 따로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20년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갈급함을 있었겠죠. 그래서 법궤가 성막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실로로 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옮기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고 엘리 대제사장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으니까 이제 당연히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 전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는데 이제 지도자가 큰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으니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타롯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도 아스타롯과 바알도 같이 섬겼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이건 나중에 또 계속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 말에 순종하죠. 일단 위급하니까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상 제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끊을 건 끊고 와야 돼요. 돌아왔다고 생각해도 끊지 않고 오면 또다시 그것이 나를 발목 잡고 언젠가 또다시 나를 또 유혹해요. 그래서 모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고 와야 돼요. 돈을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버리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돈이 아닌 명예가 아닌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두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께 향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으면 내가 섬겼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따르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